예, 오늘은 이름하여 신정통주의. 여기 이제 이 제목에서 나오듯이 이 새로울 신자가 있으면 옛날 구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뉴입니다. 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통주의에 관한 이전 것과 이후의 것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모든 것에도 사조가 있듯이, 이 생각의 흐름이 있듯이 이 교회에도 그런 복음은 변화가 없어요. 복음은 1 더하기 1은 2인데 딱 그건 정해져 있는데, 이게 어떤 지역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살짝 이게 물결이 친단 말이에요. 그걸 이름하여서 정통주의네 또 신정통주의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로 본다면 어떤 때는 성경 공부 열풍이 불 때가 있었어요. 그건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떤 때는 은사주의, 그 중에서도 기도 혹은 뭐 치유, 또 어떤 때는 뭡니까, 뭐 마음 뭐 어쩌고 하는 거, 상담, 뭐 이런 뭐 가족 사역, 가정 사역, 뭐 이런 거가 있듯이, 이 사람들도 큰 흐름에서 이렇게 이 막이 있었어요. 1막, 2막, 3막 이렇게 하듯이 그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 중에서 정통에 관한 얘기, 또 새롭게 나온 정통에 관한 얘기. 그러니까 원조 무슨 집, 원조는 처음에 없었죠. 예를 들어서 뭐 이 조선옥 그러면은 처음엔 조선옥인데, 이게 굉장히 유명해져서 이게 이 계룡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게 대전으로 나가면 여기다 이제 저기다 다 쓰는 거예요. 앞에다가 원조, 뭐 진짜 이런 식으로 쓰듯이, 정통주의라고 하는 이름이 없을 때, 이 정통주의라고 하는 것이 뭔가 조금 문제가 생겼을 때 여기서 정통주의 혹은 신정통주의 뭐 이런 식으로 번져 나가듯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얘기를 오늘 할 건데, 이거는 제가 여기에 관한 그 책들을 다 읽고 정리한 것은 아니고요. 이 장신대 총장 출신의 이 김명용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신정통주의 대표 신학자인 칼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의 그런 그 요약을 이 사람들이 해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걸 제가 요걸 다시 요약을 해서 제 언어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개신교 정통주의를 얘기하기 전에 카톨릭도 로마 카톨릭이 있고, 그리고 동방 정교회, 또 혹은 뭐 그리스 정교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여기 사파를 준비 안 했는데, 로마 이 캐톨릭하고 그리스 정교회하고는 이렇게 유니폼이 좀 다릅니다. 그 앞에 나와서 이렇게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 좀 다르기도 하고, 이 사람들의 예식이 다르고 이 사람들의 신학이 다르고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갈라졌죠, 이들이. 로마 시대에 이쪽 로마 카톨릭 쪽으로, 이 서쪽 로마로, 그리고 동쪽 로마로 이 카톨릭 교회도 갈라졌어요. 그 사람들의 이름이 동방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라고 합니다. 이 통자를 제가 집어넣는데요. 여기에 정통이라고 하는 것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요걸 설명을 해드리면은, 정통교회라고 하는 카톨릭 쪽에서나 기독교 쪽에서 정통교회라고 하는 얘기는 주로 카톨릭의 경우에는 여러 번의 종교회의가 있었어요. 초대교회 시절부터 종교회의가 여러 번 있었고, 이 사람들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우주적인 교회를 꿈꾸면서도 종교회의가 여러 번 있었어요. 이 회의를 열고 끝날 때마다 뭘 가지고서 써내느냐면, 자기네들이 여기서 무엇을 결의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써요. 그걸 신조라고 합니다. 우리도 언젠가 여름 캠프 끝나고 나서 나의 신앙 고백을 한 번씩 써봤거든요. 그거를 개인들이 쓰고 우리 모두가 그걸 어느 한 문구로 고쳐가지고 쓰게 되면 그것도 우리의 몇 년 여름 캠프 신조가 되는 거예요. 하나교회 신조가. 저럼 이 사람들도 그 당시에 뭐 우리 지금으로 본다면 뭐 총회나 연합총회나 이런 걸로 모여서 필요한 안건이 있을 때 이 점을 논의하고 이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린 것을 신조라고 그래요. 종교의 신조. 그것을 따르고 또 거기에서 세부적인 가르침도 따르고
관습도 따르고 예전을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하란 대로 그대로 따라. 그것이 바로 정통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교회는 뭐냐면 그냥 위에서부터 알려주는 대로 그 다음에 해왔던 대로 그 습관과 그 전통 모두 하여간 숨소리까지 다 익혀가지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걸 정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기독교 정통은 뭘까? 기독교 안에서는 신조나 가르침, 관습, 예전이나 이런 건 일단 없죠. 왜냐하면 카톨릭 교회에서 우리는 나왔으니까 뭐를 깨고 이들의 신조와 가르침, 관습, 예전을 모두 깨버린 거예요. 왜 깼느냐면 신조와 가르침과 관습과 예전을 이 카톨릭 교회나 동방교회는 왜 이거를 그렇게 신주단지 모시듯이 했느냐면 이 안에 뭐가 있다고 봤냐면 구원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신조나 가르침이나 관습이나 예전을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 주의 만찬도 그들은 주의 만찬이나 성만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주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그 언어 사용도 굉장히 유의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그냥 거침새 없이 성만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예전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왜 하냐면 그 안에 구원과 영향이 결정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루터나 칼빈이 대표하고 있는 여기서는 오직 믿음과 오직 성경으로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에게는 없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내다 버려버리고 우리는 오직 두 개만 가지고 나오겠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이것만 갖고 나오겠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의 이 정통은 신조 가르침 관습 예전이 없습니다. 없을 수밖에 없죠.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 가실 거라고 봐요. 그러면 개신교 정통교회는 왜 무엇이 올바른 의견과 교리, 이 교리도 참 이게 재밌는 건데요. 교리라고 하는 것이 루터나 칼빈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교리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그냥 뭐만 가지고 나왔냐? 오직 믿음. 루터는 오직 믿음. 그 다음에 칼빈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요것만 갖고 나왔어요. 그리고 또 쯔빙글리는 오직 성경. 이것만 갖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교리를 말하지 않았어. 교리라고 말한다면 딱 하나. 성경 안에 있는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이것만 갖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구원의 핵심 요소는 오직 믿음. 무엇으로 증명되냐?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 여기에 신조나 가르침, 관습, 예전은 의미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 이것도 잘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떻게 해석한다 라고 지금 신정통주의 신학이 바탕이 된 그런 신학교에서는 성서 해석학, 이게 아주 학문으로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 다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 교회를 개혁해 나왔던 선구자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성경은 성경에 나오는 대로, 베드로서에 나오는 대로 오직 성경은 성령이 해석한다. 성령께서 쓰셨기 때문에, 영감으로 쓰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셔야만 유력한 사람이나 무명한 사람이나 모두에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올바른 해석은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제 하나만 더 가봐요. 이렇게 되니까 다 좋은데 우리가 받기에는 너무 문제가 없어요. 이제 초대교회도 이런 마음을 갖고 시작했을 텐데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걸 거기서 다 증명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는 이의 있습니다 라고 손을 드는 사람들이 하나씩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오직 믿음과 오직 성경과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해석은, 성경의 해석은 누구에게만 국한되는 거냐면,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루터나 칼빈, 그리고 루터나 칼빈만큼의 영적인 체험이 있던 사람들에게만 유효한 거겠죠. 루터나 칼빈은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을 주장할 수밖에 없을 만큼 거기에 합당한 고난을 몸소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루터나 칼빈은 성령님이 가르쳐주는 성경 해석에 관해서 나름대로 경험이 많은 일가견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통용되고 여기에 목숨을 걸을 수 있었지만 루터나 칼빈의 첫 번째 1대 제자, 2대 제자, 3대 제자까지만 내려가더라도 이거 점점 흐릿해져요. 루터나 칼빈을 따라다니던 사람 중에서도 아버지의 아들의 손주 정도 되는 사람은 이게 뭔 얘기인지 몰라. 감각이 없어.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걸 먹어서 시다고 한들 제 아들이 이걸 먹어서 이걸 먹는 나를 보고서 시다라고 느끼겠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경험하지 직접 당사자가 아니면 반감되고 또 반감되고 둔감해진다는 거예요.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개혁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 자료를 찾아놨어요. 그게 무슨 제가 그 자료를 찾아놨는데 루터가 나중에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석자교사를 물러서면서 자기가 반성문을 쓸 때 뭐라고 썼냐면은 내가 이 교회를 개혁한 지 오직 믿음으로를 외치게 된 지 50년이 훨씬 지났는데 이제 와서 생각했더니 나는 그게 옳다고 주장했지만 현실은 이 비텐베르크 이 마을이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이 대학뿐만 아니라 이 마을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고 자기의 삶을 방종하는 이 모습에 너무 안타깝게 느껴요. 이 얘기가 지금 그 얘기예요. 겨우 한 세대가 지나지 않아서 교회를 개혁하자고 목숨 걸고 나왔던 한 세대가 지나지 않아서 부작용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 교회 보세요. 한 세대는 무슨 한 세대야. 바울이 여기서 목회하다가 간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우리도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있는 초창기 멤버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고 우리 바로 밑세대들 내려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50%나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쟤네들 세대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20%도 안 될 거예요. 20%만 해도 교회는 존속될 겁니다. 근데 그것도 안 돼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20%는 그만하고 10%도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기 나오죠. 개신교의 율법화, 이게 돌처럼 딱딱 굳어버린 오직 믿음과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성령님의 실존하심은 딱딱 굳어버린 이론화돼버린 바로 이들의 이 캐치프레이즈는 카톨릭의 한 부분으로 회귀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의 신조나 가르침, 관습, 예전 똘똘 뭉친 율법의 행위가 이 행위로 구원받겠다고 거기에 딱딱 붙어있던 이끌던 이 장님과 앞서가는 장님, 뒤따라가는 장님의 이 시스템이 어디도 나타나기 시작하면 개신교에서도 스멀스멀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해가 안 간다 이거예요.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 성령님의 영감으로 해석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어디에 근거가 돼 있습니까? 그랬더니 성경에 근거가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성경은 도대체 한두 가지 말이 있는 게 아닌데 여러 종류의 얘기가 있는데 성령께서 너에게 확신을 주실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체험을 했던 걸 성경에 증거가 돼 있으니까 성령이 너에게 도장 찍어 주시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누구에게만 이 효과가 있는 얘기냐면 자기가 그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제가 성령님 얘기를 해도 성령님에 관해서 죽을 때까지 모르고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성령님이 주신 건지 악령이 준 건지 이거에 대한 분별도 못하고 끝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한 사람은 알아요. 나중에 저 목사가 얘기했던 게 이거구나. 근데 못하면은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괜히 자다가 이 뒷봉창 뜯었다 앞봉창 뜯었다 여기 득득 긁었다 하는 소리 하는 거예요. 옳은 소리요. 이게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성령이 다 맞는 말인데 그걸 어떻게 봐요? 성령의 영감 이건 개인적인 계시 아니냐, 개인적인 영역의 계시 아니냐, 이걸 어떻게 많은 사람들 앞에 객관화시키고 규범, 다른 말로 얘기해서 교리화 시킬 수 있겠냐. 이 말은 못 알아듣겠고 내 손에 들려달라고 이 말이에요. 보여달라고 들려달라고.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것 같아요. 모세 따라다니던 저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 됐고 내 손에 들려서 보여달라고. 예수님 따라다닐 때도 그랬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표시를 보여달라고. 그것처럼 똑같은 소리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게 진짜 정말 이렇구나. 이게 목숨 걸고서
몇백 년을 갈고 닦고 압축된 이것이 터져 나온 것이 교회개혁이고, 그 서슬퍼런 카톨릭에 뭐 다 무너져가고 구멍 숭숭 뚫렸지만 거기에다 대항을 한다는 게 진짜 3대가 죽을지 9대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아주 서슬퍼런 이 카톨릭에 대항해서 나왔지만, 사실은 맨 앞줄에 선 사람들 빼고는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감춰진 거고 가려진 거예요. 이게 오직 믿음으로 시작은 좋았는데 약발이 끝나가는 거예요. 자, 이쯤 되니까 이제 제가 미리 말씀드렸듯이 이 종교개혁, 교회개혁의 맨 앞에 이렇게 이 피켓을 들고 나와서 교회사에도 그 이름이 들어있는 맨 앞줄에선 루터나 칼빈, 쯔빙글리, 뭐 여기 멜랑톤, 뭐 이런 사람들은 사실 누구한테 빚을 진 사람이냐면, 아주 마음의 빚을 많이 가져야 되는 거냐면, 이 사람들보다 먼저 나와서 거의 대부분 순교하거나 순교 그 이상의 고통을 당하면서 무엇을 증명했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것을 증명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죽어간 그 순교의 피 위에 이 사람들이 깃발 들고 일어서서, 공교롭게도 이 사람들은 천수를 다 누리고 죽은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판을 꽤 했잖아요. 정권이나 그 당시에 쪼각 정권이나 큰 정권이나 어쩌면 카톨릭하고도 나름대로 타협의 선을 그어놓고 이 선은 넘어설지 말자라고 하는 뭔가를 놓고서 자기네들도 양립한 거 아니냐, 이런 냄새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과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아서 세력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어디서부터? 자기네 교회 안에서, 개혁교회 안에서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교리 만들자. 못 알아듣겠다. 목사님 맨날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겠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따라서 하라 그래서 이렇게 따라서 했고, 마음으로 믿었고 입으로 시인했고, 그리고 따라서 하는 이 영접기도 했고, 뭐 이런 거 다 했고, 교회 와가지고 헌신 다 하고 11조하고 뭐하고 다 하는데 이거 이상으로 뭐가 있느냐, 난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 손에 딱 들려줘라. 교리 몇 개만, 요것만 지키면 되게. 마치 누구처럼? 캐톨릭처럼. 그 얘기가 나오는 꼴을 보면서, 여기에 나오지만 여기 써놨나? 이 사람들은 이 루터나 칼빈은 16세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한 세기가 불과 지나지 않아 17세기 사람들, 이 스펜서나 프랑케나, 여러분은 이 사람은 아시겠죠? 웨슬레 같은 사람. 웨슬레는 사실 누구의 영향을 받았어요? 진젠돌프 백작의 그런 휘하에 있었던 모라비안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16세기에 이 모라비안은 루터와 칼빈과 버금가는 숨겨져 있는 급진 종교 개혁 세력이에요. 급진 종교 개혁 세력 안에는 재침례교도들이 많이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얘기할 때 재침례교도, 이 진젠돌프의 모라비안 신앙 공동체, 이런 작은 공동체들이 많았어요. 뭐 여러분 그냥 아실 만한 퀘이커, 시리얼 만드는 퀘이커 같은데, 아미쉬, 또 뭐 몇 개 한두 가지가 지금도 명맥을 잇는 사람들이 이 루터 켈빈의 그 이전부터 이 동시대 그리고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끈질기게 바퀴벌레처럼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 중에 하나가 침례교회의 한 전통을 가졌던 재침례교도들이고, 그 안에서 있다가 이제 그게 이제 영국 침례교회로 와서 영국 침례교회가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 16세기 사람들이라면 그 전부터 있었던 사람들, 그러나 이제는 이 개혁 세력들이 그 안에서부터 뭔가 분열의 조짐이 있고 의문을 갖기 시작할 때쯤에서 이 사람들이, 그 전에도 이미 있었던 사람들이 17세기의 선수들이 나와서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비판을 하느냐면, 야, 니네 중생의 체험도 없이, 구원의 확신이나 구원의 체험이나 특별한 하나님과 니들 사이에 체험도 없이 니들이 신학과 구원을, 교회를 담임하거나, 그러니까 목회하거나 신학을 가르치거나 교회 행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 이거 권한을, 자격 요건을 따지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우리가, 여기서 우리라는 건 경건주의, 신비주의라고 볼 수 있는, 신비주의, 그러니까
아주 분명한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체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경건주의라고 말하는데 신비한 체험이 반드시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되고, 요 사람들은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네들 말로는 우리가 정통교회라고 말하는데 처음에 루터나 칼빈은 신비한 체험이 분명히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이 사람들 후세대는 그런 체험이 없어요. 누굴 만난 체험밖에 없냐면 루터나 칼빈을 만날 체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대단하지 않지만 김진 목사만 만난 경험밖에 없어.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 사람은 와서 맨날 침 튀겨가면서 침이 한가득 튀겨가면서 얘기하는 그 얘기를 뒤에 앉아서 들은 것밖에 없어. 아, 저런 얘기도 있구나. 저게 맞는 얘기 같아. 이렇게 한 거밖에 없어 라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정통교회라고 주장을 하니까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경건주의자들이, 체험 있는 사람들이, 야 니네 깡통이야. 니네 안에 뭐가 들은 거 있어? 니네 체험이 있어? 얘기해봐. 왜냐면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교리 만들어 달라고 그랬잖아요. 객관화된 규범을 만들어 달라고. 객관화된 규범이 어디 있어요? 신앙생활에. 성령님 자체가 진리인데, 그분이 룰인데, 그분이 선생님이고, 그분이 힘이고, 그분이 방패고, 그분이 치료자인데, 그분이 위로자인데 무슨 규범이 뭐가 있어? 이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딱 알아듣고, 이 웨슬레 같은 사람이 대표자잖아요. 그 배 밑바닥에서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찬송하며 그 정말 이 평안에, 넘쳐나는 평안에 있었던 이 모라비안들을 보고서 자기가 확 한 방 맞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방향전환을 했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다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가 체험 없이 신학을 논할 수 있어? 니네가 정통이 아니라 우리가 정통이야 라고 이제는 큰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자, 정통이라고 나온 사람들이 사실상 정통이냐 아니냐를 체험을 했던, 숨겨져 있었던 사람들이 나와서 비판을 하기 시작했다.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죠. 이 시대에 카톨릭은 뭐 했을까요? 카톨릭은 와신 상담했습니다. 물론 이 시대에 뭐 카톨릭이 뭐 했는지를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이 시대의 카톨릭은요, 한번 자기네들이 아주 세게 펀치를 한번 맞고 결국은 교회가 반토막이 나는 그런 아픔을 당하고 나서 여기서 와신 상담하고 칼을 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뛰쳐나간 이 개신교를 다시 흡수해버리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완전히 신학을 180도 바꿉니다. 그래서 카톨릭이 어디로 내려가느냐면 저 구름 속에 있다가 저 빈민가로 내려가요. 저 왕자보다 높은 곳에 앉아 있다가 어디로 내려가냐면 저 시장바닥으로 내려갑니다. 그런 완전한 태세 전환을 해요. 얼굴을 싹 바꿔버리는 그런 걸 지금 여기 하고 있을 때, 이제 카톨릭의 품속에서 나와서 오직 믿음으로 라고 나와서 텐트 치고 야영하면서 시작한 이 개신교회는 불과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안에서 허점을 드러내고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누가 결국 이겼냐면, 체험도 없고 그냥 나는 누구의, 여기 보면 데오도르 베작, 이게 칼빈의 제자고요. 로이터의 제자이 멜랑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나와서 정통주의의 신학을 정리정돈을 해버려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결국 누구를 이겼냐면은 이 경건주의자들을 이겨버립니다. 이겨버려가지고 결국 종교개혁 1세대와 같이 무리를 형성했던 그 사람들이 결국은 정통교회의 주류가 돼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도 규모가 있었고 나름대로 정치력과 같이 이렇게 모여진 난공불락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겨요. 이기고 나서 이 경건주의를 이겨버리고 나서 자기네들이 개신교 정통으로 자리를 잡아요. 그런데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해서 이제 버전 2가 나오냐면, 아까 버전 1은 어떻게 나왔냐면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성령. 이 루터와 칼빈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분명히 말할 수 있을 만큼 체험이 있었던 경건주의자들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경건주의자가 정치와 연합해서 세력화하고 교단화했을 때 이 교단화한 사이에서 진짜 소외됐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나와서 다시 한번 이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봤지만 소용없더라. 이미 교단이 규모가 커지고 여기에 돈과 그리고 권력이라는 힘이 생기니까 도저히 이 사람들의 이 벽을 넘을 수가 없어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집니다. 세력에서. 경건주의, 체험 없는 것에 대한 비판하던 세력들이 져버리고요. 나머지 이 사람들, 뭐 누구의 제자를 중심으로 한 2세대, 3세대들이 정통교회를 뭘로 만드냐면 교리화합니다. 신학 재정립하고 교리를 만들어요.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루터가 있을 때는 아무런 교리도 필요 없고 아무런 신학이 필요 없었어요. 루터가 딱 단에 서면 그 자체가 교리고 그 자체가 신학이었어요. 모세가 서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고. 모세가 십계명을 줬지만 사실은 십계명을 앞에다 들이민 게 아니라 모세는 그냥 모세로서예요. 모세 자체가 계명이니까. 그런 식인데 여기도 루터나 칼빈은 그 정도의 카리스마가 있었지만 그 밑에 제자들은 뭐가 없냐면은 2%가 부족하고 20%가 부족하고 80%가 부족한 상태가 되니까 뭘 가지고 와야 되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칼빈의 튤립 교리 5개, 루터의 오직 믿음으로 거기에 연관된 교리 몇 개, 이것을 확립을 시키지 않으면 이제는 이 교단을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원래 침례교도 교리가 없어요. 교리가 없는 게 침례교예요. 근데 침례교회도 별로게 다 생겼어요. 침례교회는 딱 2가지예요. 침례받아라. 오직 신자의 침례. 그리고 2번째는 교회 직분은 집사와 목사밖에 없다. 이건데 그게 뭐 이제 전혀 뭐 슬슬 뭐 저기 하더니 뭐 이것도 생기고 저것도 뭐 호칭 장로도 생기고 여자 목사도 생기고 다 그 상황에 맞게 법을 다 다시 만들어내요. 이 사람들도 그랬어요. 이 사람들도. 그런데 어떻게 만들었냐면 여기를 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개신교의 교리를 단순화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가톨릭 교회에서 나올 때 가톨릭 교회는 온갖 것이 다 누구 중심이냐면 사제 중심이에요. 사제가 알아서 성경을 라틴어 번역을 해서 읽어주면, 교리를 알려주면 그대로 딴 건 그만두고 다 못 알아듣겠지. 라틴어로 읽고 하니까 뭐 따라서 해야 하니까 뭐 알아듣겠어요. 모르니까 그러면 이거 하라는 거야. 맨날 11조를 곱하기 2 해. 그럼 그냥 그렇게 해야 돼. 교회 와서 청소를 지금부터 20시간인데 25시간으로 늘려. 그럼 그렇게 헌신해야 돼. 그냥 그렇게 시키는 대로만 됐는데 그게 아니라 개신교회는 나올 때 딱 2가지가, 하나님이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으시길 원한다. 하나님이 너희 한 사람을 믿음으로 구원해 주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걸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개별성과 단순화된 교리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루터나 칼빈이 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후세대들이 이제는 그걸 단순하고 그리고 개별성 있는 교리로 다시 재정립을 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주일 설교를 하거나 무슨 장례식 설교를 하거나 무슨 설교를 하거나 하는데 목사님 이런 상황이 있는데요 전화하면은 아 그래요 몇 시까지 가죠 이러면 되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아닌데 까 가긴 해야 되겠어. 근데 설교 스타일을 늘 몇십 년을 들어왔기 때문에 아는데 누군가가 나와서 설교를 했는데 이거 왠지 2% 부족하네, 조금 지나니까 20% 부족하네, 조금 부족하니까 50% 부족하네, 80%네, 이거 거의 아닌데? 이렇게 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제 설교를 빠짐없이 가지고서 카피를 해야 돼요. 그 유튜브를 보고서 이제 누군가는 성경 노트를 적는 거지. 그래서 아 이거 이런 비유를 썼다 저러겠다 이거를 다시 연구를 해야 돼요. 이 정통 교단의 이 뭡니까 이 정통주의 뭐 혹은 근본주의라고 말하는데요. 잠깐 동안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 운동이 다시 잠깐 일었었어요. 영국에서. 그게 바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라는 사람이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의 설교집은 지금도 이만큼 있습니다. 그 설교는 어떤 사람은 쉽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장황하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여간 보는 눈이 다 각각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계속해서 나와요. 근데 어떻게 나오냐면 이걸 몇 월 며칠 날 어디 채플에서 한 설교, 그러면 그걸 그렇게 써가지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쫙 해서 나와요. 그러면 설교하게 이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의 설교 그 컨텐츠 말고, 그 본문 말고 나머지 컨텐츠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스펄전이나 아니면 마틴 로이드 존스거든요. 그걸 가지고서 이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에 관심이 있는 이 사역자들은, 또 교수들은 그 마틴 로이드 존스 책을 읽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가 로마서를 강의해 놓은 것도 있어요. 그 로마서 강의에 대한 것도 쭉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옵니다. 그러면 누구 비슷하게 나올까요? 마틴 로이드 존스 비슷하게 나오겠죠. 그 설교 카피했다 소리가 나오는데, 우리들 사이에서 뭐라 그러냐면 로이드 존스 정도 카피했으면 수준 있는 설교자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그거 그렇게 쉽게 카피 안 된다는 얘기죠. 성경에 관한 방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성경을 꿰뚫어 보는 눈이 없으면 그걸 못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냥 긍정이 이끄는 삶이라든가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거하고는 달라, 설교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루터나 칼빈이 살아있을 땐 언제든지 건드리면 나왔던 거예요. 그냥 교리라고 말할 것도 없어. 건드리면 나왔어. 왜냐면 그냥 이게 피가 되고 이게 살이 됐기 때문에 건드리면 나온 거예요, 그 얘기가. 근데 이게 없어졌어.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개신교회라고 모인 사람들은 루터나 칼빈이 여지까지 심어놨던 흔적이 뭐냐면 개별성과 단순한 교리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키워드를 맞추려면 뭐 해야 되냐면 합리주의적인 신학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됐어요. 아, 이래서 신학이 나오는구나. 이래서 루터나 칼빈은 신학을 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세대가 지나고 난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그런 이 트레이드 마크를 딱 단순화해서 합리주의. 그래야 개신교, 천주교인들은 합리적이지 않아. 왜냐하면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그냥 끌려다니기만 하면 되니까. 지금도 파더라고 부르잖아요. 파더. 근데 개신교는 뭐라고 불러요? 우린 뭐 패스터, 뭐 레버랜드라고 부르는 것도 그것도 사실 좀 그래요. 그냥 패스터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어떤 땐 브라더 그런 데도 있어요. 이 합리주의라고 하는 게 나와요. 야, 이게 진짜 이거 좀 더 나가면 뭐가 되냐면 상식이 됩니다. 상식. 상식선에서. 교회개혁의 슬로건은 단순했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때문에 모든 신자를 교육하는 데는 단순하고 합리화된, 누가 보기에, 듣는 신자들이 보기에 단순한 교리, 그리고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교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자연주의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이해할 수 있잖아. 여러분, 오른손으로 밥 먹자라고 얘기하는 걸 굳이 안 가르쳐줘도 애들의 한 90%는 오른손으로 밥 먹어요. 나면서부터 왼손을 쓰는 애들은 왼손을 자유롭게 쓰지, 자연적으로 쓰지만 대부분은 오른손 씁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예? 보고 배운다고. 근데 이게 왼손 쓰는 거를 싫어하던 때는 이걸 오른손으로 바꿔주는, 특별하게 지적하는 일이 꽤 있었지만, 놔두면 어지간하면 오른손을 다 써요. 그게 자연적으로 배운다고 하잖아요. 자연신학의 그 요점이 그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자연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 뭐를? 교리를.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은 그냥 습득 가능한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성의 중심의 합리주의 신학이 잉태하게 됐다. 이성 중심의, 여기 제가 빠야 돼요. 이성 중심의 합리주의 신학이 머리로 이해할 만한, 머리로 분별할 만한, 머리로 뭔가 그려볼 수 있을 만한 그 정도 수준의 합리적인 신학이 필요하게 됐고, 이걸 논의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이걸 만들어낼 선수들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누가 바톤을 이어받고 나왔냐면, 이 선수를 누가 하기로 작정하고 나왔느냐면은 자유주의 신학이 먼저 이거를 탁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 지금 자유주의 신학이라면 뭔지 여러분이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하도 비판을 해대서 이거는 아니고 그나마도 신정통주의가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 자유주의 신학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참 재밌습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나오자 그건 아니지 라고 해서 다시 뛰쳐나온 애들이 신정통주의인데요. 이 둘을 이게 지금 21세기 신학을 지금 끝자락에 서서 양쪽이 지금 쇠퇴해가고 무너져가고 구멍 술술, 그 다음에 너덜너덜해진 이 신학인데, 이제 새로운 게 다시 돌아가야겠죠. 그런데 이 자유주의 신학을 뭐라고 말하냐면 내면성 강한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신정통주의는 외면성 신학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면이라는 건 속을 이렇게 보는 소극적인, 불교로 따지면 뭘까요? 소승불교를 말해요. 그리고 신정통주의는 외면적인 거니까 이건 대승불교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텐데, 이 대표자는 뭐 이런 사람인데, 이 공교롭게도 이 두 사람이 전부 독일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장로교 같은 데서는 지금도 독일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로망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더 나가기 전에 이 얘기를 한번 해봐요. 지금 독일에 뭐 있어요? 교회? 그나마 교회 하면은 미국이잖아요. 우리나라 빼고. 근데 뭘로 독일에 가서 이 망한 신학을 공부하러 가나? 난 이해가 안 돼. 죽은 신학 아니에요? 자기네 나라 교회도 다 소멸시켜버리고 없어진 신학을 왜 공부를 하러 가나? 그냥 쉽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뭔가가 그래도 좀 저기 했다면 남아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남아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없잖아 지금 근거가. 그나마 껍질이라도 남아있는 건 미국하고 한국인데, 미국하고 한국에선 지금 뭘 들고 있는가를 가만히 우리가 연구하는 게 빠르고 좋아요. 고치더라도 여기서 고치는. 근데 이 사람들의 신학은 이게 역사적인 걸 봐야 오늘의 신정통주의 끝자락이 왜 나왔는지, 자유주의 신학은 이미 변질돼서 날아갈 대로 날아가고 변태가 돼버렸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보는 것일 뿐이지, 여기로 공부하러 가고 여기에 뭔가 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없어요.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 택도 없는 소리일 거예요. 그나저나 자기네 나라에 있는 이교도들의 그런 이 부작용도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남말할 처지는 아니지만 이 사람들의 신학이 대단했다 하지만 사실은 이게 불과 얼마 가지 않았어요. 자유주의 신학이 먼저 손을 들었어요. 우리가 한번 해볼게. 뭐를? 기독교 정통주의를 우리가 한번 이어가 볼게. 이렇게 한번 신학적으로 정리해 볼게.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쉽고 이해가기 편하게, 그리고 온전한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게 만들어 볼게 라고 손을 들고 나온 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 대표자가 이 사람입니다.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개인의 믿음과 신비한 체험을, 아까 말씀드렸죠. 루터나 칼빈 뭐 다른 경건주의자들은 말할 것도 없이 기독교 신학은 두 가지예요.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체험. 그거를 이 삶 속에서 어떻게 구현, 실현하면서 살 것이냐, 요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그리고 신정통주의 신학자들은 말할 것 없이 모두가 인정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뭔가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나 반드시 있는 신비한 체험을 중심으로 해요. 이게 없으면 안 돼.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해요. 근데 그 폭이 넓어서 그렇지. 근데 그 신비한 체험들, 개인적인 그런 아주 주관적인 거죠.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난 성경 말씀 진짜 짜게 먹었어. 근데 어디 보면 달다고 돼 있는데 나는 그게 너무 짠데 난 너무 좋아.
이건 내 개인적인 체험인데 이걸 모두에게 객관화 시켜버린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씀은 짜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말씀은 짜요. 이럴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체험을 합리적 이성을 통해서 뭐를 이루어내자? 도덕화 하자는 거예요. 도덕화. 많은 사람들에게 이롭게 하는. 도덕은 누구도 싫어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젠틀한 사람으로서 표출되는 이런 삶을 만들어 보자 이 얘기예요. 개인의 하나님과의 그런 체험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도덕적으로 뿜어내자, 열매를 맺자. 이게 자유주의 신학의 출발이에요. 어떠세요? 어때요? 모르겠어요? 이게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THM이나 뭐 PhD, THD를 한 사람이 아닌데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머리가 막 엉키기 시작하고 이제 뭐 쥐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러면서 여기다 성경을 쫙 갖다 들이대면 이거 참 복잡해집니다. 이렇게 하고 나오니까는요, 사실상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게 17세기, 18세기 근 두 세기 동안을, 한 150년, 200년 동안을요, 이 자유주의 신학이 완벽하게 뭘 지배했냐면, 개신교회를 다 잡아먹었어요.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를 다 점령해버렸다고요. 뭐가? 이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흠이 없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다들 좋아 보이잖아요. 당신 체험 있습니까? 그러니까 체험 있는 그런 사람들 다, 없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도덕주의로 그냥 도덕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체험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신학화하고 교리화하고 규범화해가지고 체험 없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교인은 이런 식으로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알려주니까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교회를 바라보는 제3자들도 모두가 다 칭찬할 수밖에 없고, 교회는 커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상상력이고 출발점인데, 이건 적중했어요. 왜 적중했을까요? 유럽의 17세기, 18세기는 뭡니까? 극도로 경제력이 부흥하던 때예요. 산업혁명 이후로. 이 돈이 많아지고 힘이 세지니까 식민지 쟁탈전, 제국주의가 막 엄청나게 뻗쳐나가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젠틀해, 뭐를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가위질을 안 하니까 너의 신비한 체험은 너의 신비한 체험으로 놔두고 교회 와서는 신자는 이런 정도만 하면 돼 라고 하는 정도로 낮춰주니까 돈은 늘어나고 할 수 있는 영역과 힘은 늘어나는데 교회에서 이거를 허리띠를 졸라매주지 않으니까. 그러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온갖 사회의 부패나 사회 악은 창궐할 만큼 창궐하고, 그리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 이 자유주의 신학은 사실상 종말을 맞습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은 나중에 1차 종말을 맞고 이 잔당들이 나와서 무엇으로 바뀌냐면은, 이게 이제 이 공산 이데올로기하고 같이 결합을 해서 지금의 아주 정말 쉽게 뽑아낼 수 없는 좌파로서 자리를 잡고 확고하게 들어가요. 공산혁명으로 변태를 하고 다시 거기까지는 이제 가지 말고, 어쨌든 이 자유주의 신학은 여기서 철퇴를 맞습니다. 뭘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사람들은 자연히 알 수 있어. 네가 한 체험 굳이 많은 사람들한테 일반화하려고 하지 마. 강요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너는 너대로 착한 사람으로 살면 돼. 그걸 가르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누가 필요 없냐면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이 사실상 필요 없게 돼요. 교인으로서 흉내만 내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논쟁까지 가요. 신학자들이. 하나님 없어도 되잖아. 이 정도면 우리가 경제력도 가졌고, 이 정도면은 인지력도 있고, 분별력도 있고, 도덕성도 있는데 이 정도면 되지 않았어.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이다.
극악스러운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뭐가 있어요? 이성과 도덕이 뭐가 있어? 그 전쟁은 완전히 정말 박살이 나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개신교 정통주의를 누가 한번 이어받아 볼까 그러고서 이제 들고 일어난 것이, 손들고 나온 것이 신정통주의예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한번 푹 꼬꾸라지고 나서 이제 전쟁의 그런 암울함 속에서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어디에다가 마음을 둬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손들고 나왔어요. 자, 이제 이 사람들은 뭐가 필요했냐면 내면적인 체험이나 또 혹은 이 도덕적인 이런 것보다는 외면적인, 그래서 외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면적인 신앙과 그리고 도덕보다는 뭐를? 체험, 이 다이나믹한 활동력 있는 체험을 뭔가, 그리고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원동력을 찾아야 되는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모든 것이 피폐해졌죠.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은 완전히 다 깨져버렸죠. 아, 저렇게 믿었더니 우리가 1, 2차 세계대전 일어나, 사람이라는 건 악마야, 악마. 이렇게 된 상황에서 다시 이 사람들은 정반대가 다시 일어나서 득세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 역시 이 사람 독일 사람. 이 사람이 나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그 얘기가 이제 다음 시간쯤에 나올 텐데, 왜 이렇게 말을 했냐면, 여기서 성경 말씀이라는 것은 이렇게 66권 들어있는 종이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달이 말하는 성경이라는 거. 그러면 원래 정통주의자들은 성경이라고 말할 때 뭘 말했을까요? 종이책을 말하는 거예요. 종이책. 종이책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있다고. 뭐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건 누가 증명해 준다고? 성령께서 너에게 체험으로 증명해 준다. 이 얘기였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종이책 성경이 아니라, 이 종이책 성경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 레마의 말씀은, 말씀을 로고스의 말씀과 레마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데, 레마의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레마의 말씀은 뭐냐면, 내가 이 똑같은 말씀을 오늘 본문을 읽고 설교를 듣고 있다가 내가 복습 겸 해가지고 한 이틀 있다가 그 성경 본문을 이렇게 쭉 읽었는데,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도 다 기억이 나지만 특별히 또 다른 것 하나가 확 와서 닿더라. 그래서 깨달아졌고, 나를 보게 됐고, 반성하게 됐고, 내가 도전을 받고 다시 결단하고 시작하게 됐어 라고 하는, 이런, 그래서 나온 게 큐티예요. 큐티 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큐티를 써가면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전혀 새로운 그런 힘으로써 다가오는, 여기 지금 큐티 썼던 저기들 많이 있을 텐데, 큐티 노트 써보셨는 분들, 그거예요. 이게 그 레마의 말씀인 거예요. 그 레마의 말씀이 곧 그날 나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다? 계시예요. 계시. 특별, 나에게 주시는 계시. 근데 이렇게 살아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주고받는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그리고 발전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신정통주의예요. 자, 어떻습니까? 이건 또 여기 이 사람들 개인의 신비한 체험을 성경 말씀 의거해서 뭘로 표출하자? 도덕으로 표출하자 라고 하는 이 자유주의나 이 신정통주의는 레마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같이 받아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이 주고받음이 훨씬 더 원활해지는 사람으로 발전하고 계승하는 그런 신학과 교회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신정통주의인데, 어디 여기서 비판할 만한 거 있어요? 예, 오늘은 뭐 여기까지만 하면 되지 싶은데요. 더 나갈 시간도 없고,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잘했든 못했든 정통교회 사상은 사실상 루터나 칼빈으로 시작됐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이 본다면 초대교회는 누구로부터 시작했어요? 인물로 따지자면 12명의 사도와 그리고 13번째 사도인 바울을 중심으로 시작됐죠. 그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쭉 나와 있죠.
그게 스탠다드란 말이에요. 다 교회라고 하면 카톨릭 교회도 대부분, 개신교회는 말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스탠다드로 초대교회를 모델로 놓고 있어요. 12명의 사도와 13번째 바울을 중심으로 한 사역,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했던 그 스토리를 우리들의 모범으로, 우리들의 그런 모델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의 모델이요, 사역의 모델이요, 지도의 모델이요, 선교의 모델로 다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루터나 칼빈이 카톨릭화되어 있는, 잘못되어 가는 이런 것을 바로잡으려고 무지하게 애썼던 1세대였을 때에, 이른바 개신교 정통교회 1세대였을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왜 문제가 없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초대교회 원형을 가장 잘 이해하고 그리고 초대교회화 됐던 원형들이었기 때문에, 개혁자들의 원형들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었어요. 나름 성령께서도 함께 하셨고. 근데 문제는 그 전통을 이어받지 못한 초대교회는 아시아 7교회가 다 깨져나갔죠. 잘못하면 니네 촛대를 옮겨버릴 거야. 에베소 교회 촛대 옮겼어요. 뭐가 남아있습니까? 없어요. 다 없어졌어요. 내가 토해버리겠다. 뭐 이런 교회 다 없어져 버렸어요. 왜 없어졌을까요? 그렇게 목 놓아 외쳤던 사도들이 그들의 제자들의 그런 영적 수준을 이어받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들이 없어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순교로 끝내고 아니면은 다른 데로 옮기기도 하셨겠지만, 그 전통을 이어받지 못하면 그냥 불과 한 세대가 끝나기 전에 없어져요. 이 사람들도 개신교 정통이라고 부족한 점이 있어 보이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한 시작이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세력화되고 그리고 화석화된 이들의 교리와 이들의 교세가 나중에는 뭘로 내려가느냐면 온갖 것들의 비난거리가 되고 온갖 것들의 필요에 따라서 결국은 자유주의가 한번 말아먹고 신정통주의가 일어선 꼴이 됐어요. 근데 결국은 지금 신정통주의가 나온 지가 벌써 얼마 됐습니까? 미국의 교회와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는 신정통주의적인 그런 토대에서 세워졌어요.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걸 제가 다음 시간에 더 공부를 하겠지만요. 이 신정통주의에도 끝자락이에요, 지금. 원인이 뭐냐? 초대교회 전통을 이어받은 그 사도들의 제자들이 더 이상 이어져 나오지 않았을 때. 또, 그나마 경건주의자들에 앞장섰던 경건주의자들 중에 대표자로 손꼽히는 루터나 칼빈이나 그들의 아주 직속제자 몇몇들이 한 세대가 끝나기 전에 없어졌을 때 누군가가 나서서 그 커다랗게 이미 벌려질 대로 늘어진 그 교단을, 개신교회들을 이끌어갈 만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제2의 카톨릭이 된 거예요.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카톨릭은요, 우습게 볼 수 없는 게 뭐냐면 아주 교황 한 사람이 힘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개신교회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심지어는 각 개교회가 모든 것의 탑이에요. 어느 교단은 누가 총회장이 이렇게 쭉 한다 하더라도, 총회가 힘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 교단 같은 데는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잘 되려면 어마어마하게 잘 되고 못 되려면 오합지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 요거 조금 더 하고 세부적인 거 좀 더 하다 보면 더 잘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고, 제가 가르치는 것보다도 더 정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더 세밀하고 자세하고 정말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